오늘 말씀은 창세기 13장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조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같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 시간 본문에 이어서 그 12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는 13장까지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13장까지를 보시면 두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기근이 있어서 그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망신을 당하고 올라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물론 각각의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의미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큰 흐름 가운데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어떤 신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이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과, 또 하나 그 약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의 특별함,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있는 결핍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이 약속의 땅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보기에 그것은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기근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 핑계,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핑계가 있었지만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자리에 갔다라는 것에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실력의 부족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어떤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아브라함의 실력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당사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패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실패하도록 놔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파렴치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생명을 보존케 해준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그 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성경의 내용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행실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던가 하나님이 꾸짖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일로 인하여서 더 큰 재물을 얻게 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부가 됐는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그 팔레스타인만을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마저도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실에까지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첫 번째 사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어떤 하나님의 신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사건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결별하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만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후에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라는 식으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잘못 해석하고 잘못 오해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이라는 것을 어떤 은혜의 대상의 배타성이라던가 어떤 선택의 배타성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셨을 때에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 그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이라는 것이 어떤 은혜의 대상의 배타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세운 것이나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모든 민족을 복 주기 위해서 불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부름이 어떤 약속의 대상의, 그 은혜의 대상의 배타성이라고 한다면 부름 받은 자에게 준 그 약속의 내용,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과는 모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배타성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내용의 배타성, 어떤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배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약속과는 다른 어떤 의미의 차별과 어떤 구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도 보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예정의 교리라는 것을 듣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셨고 누구는 부르셨고 누구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그 어떤 교리 때문에 그 교리를 듣게 되면 뭔가 굉장히 불편하고
당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정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과 그 지혜가 우리 인간이 하는 어떤 결정과 선택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 하나님과 동등한 차원과 어떤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과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게 뭔가 맞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종종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내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은 어떤 신적인 내용, 신적인 지혜 안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별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나올 때에 내가 무슨 넥타이를 하고 나올 것인가, 내가 무슨 옷을 입을 것인가 하는 정도의 선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크게 더 나아가 봤자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라던가 허리띠 대신 넥타이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정도, 그 정도뿐이지 거기서 더 크게 나아가는 어떤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가 하는 어떤 보다 결정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더라는, 인간의 선택의 범위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대등한 차원에서 밀고 당기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부분에 어떤 갈등과 충돌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배타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과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그 셀 수 없이 많은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 약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식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식으로 부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묻지 않고 믿음으로 부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조건 없이 은혜로 부르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셔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최초의 사람이었고 그것의 대표자인 것이고, 그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겠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봤던 오늘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있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라고 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무수히 많을 것이니까 너와 내 자손들이라고 그 복수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이라고 단수로 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네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관한 그 약속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아브라함을 부르며 아브라함을 부른 식으로 무수히 부를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를 자들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3장으로 다시 가셔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한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또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 라는 이 모든 복된 약속의 말씀들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식으로 부를 자가 이제 무수히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는 식이 어떤 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어떤 능력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이유가 되어서 부를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부름,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부르시는 이 부름과 이 구원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 모든 내용들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또한 예수 안에서 부른다라는 그 조건을 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이 하나님께서 다만 그 부르시는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그 복을 주시기 위한 어떤 그 부름이거나 그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하시는 그 신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구원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약속의 배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부르는 그 은혜의 무한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적인 내용을 조건과 근거로 해서 부르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그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적 내용의 특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어떤 우리를 그 신적인 경지와 그 만족의 내용으로 우리를 불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배타성과 그 가치의 중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대속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르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논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하고 이유로 하고 근거로 하는 것과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정도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적인 경지와 내용과 어떤 그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라는 그 차원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의 감격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도 보면 자녀가 원하는 행복과 부모가 바라는 행복의 내용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는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귀찮은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 싫은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또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돈이나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한테도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이 사람다움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야 되는 것이고 어떤 예의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조건으로 붙어 있는 그 구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이 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의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그 충만하심으로 부르고 있는 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에베소서 3장의 14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는 그 기도가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 이하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했던 간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해는 굉장히 무속신앙적입니다. 무속신앙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드렸던 것과 같이 어떤 신앙의 본질이 열심과 진심으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어디로만 가냐면 이 진심과 열심으로라는 것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러한 열심조차도 찾아보기 어려워서 정말 그러한 것들이 아쉬운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들여서 어떤 그 보상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채우고 쌓아서 우리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쌓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어떤 신앙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도무지 진전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자질구레해 보이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를 깊게 하시고 넓히시고 높이시고 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낮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갔지만 그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 약속의 땅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유리방황하며 나그네와 같이 거류하는 자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고난의 여정을 거칩니다. 그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은 언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언제 우리가 그 땅을 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힘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둥, 우리가 이러다가 여기서 다 죽게 되겠다는 둥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때로는 슬펐고 때로는 좌절했고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희망의 상징을 보면서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믿음의 공동체를 조금씩 형성해 갔던 것이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가 아파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과 이 눈물과 이 떠도는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는 커지게 되고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방법이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그 믿음의 지혜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에서 그 유랑 생활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자라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선 코스를 좋아하고 속성 과정을 좋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 과정의 가치가 갖는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단기간의 목표를 이루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이 조급해진 어떤 그 속성과 직선을 택하는 자들보다 오랜 세월과 그 오랜 과정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세워져가는 그 존재들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여정을 겪어내면서 아브라함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인식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과 지식이 아브라함 안에 커져가면서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또한 우리는 힘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실패를 통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은 언제나 이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동시에 또한 내가 그렇게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 면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될 만큼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큼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울려서 우리의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어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의 크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그 문제의 크기는 작게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고백하는, 내 마음이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크기와 내가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하나님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설교할 때 느끼는 어떤 하나님의 크기로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 하나님의 크기가 작게 여겨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내 지식과 인식이 좀 더 뚜렷해지고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선명해질수록 커질수록 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약속의 대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 오는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증거보다 더 큰 증거,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증거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한테 어떤 조건이 없다는 것이고 나한테 어떤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지까지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본 것 같이 그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야 말 것이고 그렇게 하실 가장 큰 증거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천지를 지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능력과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섭을 시작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결국 완성하시고 그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보잘것없어 보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더 깊이시고 넓히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것들을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약속을 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함으로 오늘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의 환경과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이루어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